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가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면에 등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주제입니다. 바로 7절 말씀이 그러한데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지금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의,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왕들 중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켜나가십니다. 인간은 그 언약을 어기고 파기하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신실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다윗의 후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 떠나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면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 주제 말고 다른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여호람이 남유다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여호람의 모습, 그의 삶이 어땠느냐? 간단히 말해서 이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진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2절과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인데 2절과 4절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앞에 있는 것이지만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아멘. 여기 2절의 끝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유다 왕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그러니까 2절에도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4절에도 이스라엘 방백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도 이스라엘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그런데 여러분 방금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2절과 4절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2절과 4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란 이 단어에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데 정치적 의미에서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정치적 의미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전체적인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게 바로 2절과 4절의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6절의 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북쪽의 왕들, 북쪽의 왕국의 그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6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과 4절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이스라엘, 6절은 부정적인 모습의 이스라엘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똑같은 단어가 어떠한 관점, 종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 본문 앞에 있는 하나의 큰 이 문맥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이 한 단어가 이렇게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에서 갑자기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가 옵니다. 그때 그 심판대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주님께서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 그 밖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여러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성경의 근거에서 추측해 본다면 그 말씀들 중에서 이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서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를 향해서 곧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말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한마디는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있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뜻대로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던 수많은 의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행위, 그 말,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 위로와 격려의 말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을 쫓아 세상의 식대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그 말,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은 저주와 심판의 말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똑같은 이 말, 내 행위를 아노니라는 이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2절과 4절, 6절에 똑같이 쓰였지만 각 절마다 다른 의미로 쓰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내 행위를 아노니란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축복과 격려의 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말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이 우리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어제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내 삶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을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결국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그 말,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말이 그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그 뜻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또 그 뜻 안에서 온전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독일 집회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북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무런 사고와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